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엎드려져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예배의 처소에서 고개 숙여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와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 주시고 또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낙담이 찾아올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또한 찬양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14일 4월 19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시책을 5월 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연장한 끝에 또한 5월 5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는 피로감이 점점 더 가중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로도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언제 이 감염병이 종식될까, 언제까지 이 문제가 지속될까, 이런 마음의 탄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 끝날까, 이런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탄식이 생겨납니다. 힘겨운 교난이 오래 지속되면 인내심이 바닥나고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또한 지금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긴 고통의 문제,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시편은 영적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길어질 때, 탄식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한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긴 기다림에 지친 다윗의 낙심과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탄식이 약 1절에서 2절에 약 4번이나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탄식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갈등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한 현실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탄식과 이 질문은 그가 얼마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절박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의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는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래된 기다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탄식의 문제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100세가 되어야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이 25년 동안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걸 애써서 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요셉, 그런 13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또한 죄수로 살았던 요셉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때도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현실의 고통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고 나를 그냥 고통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끔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탄식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과 질문의 답은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닫고 아는 중요한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탄식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정직한 탄식이 인생이 공고할 때, 지칠 때,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때문에 지치고 근심에 휩싸이고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 여러분, 우리의 특권을 사용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탄식으로, 근심으로, 또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31편 7절에 시인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있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 낙심될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난을 모두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록 탄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비록 질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 9장 22절의 기록처럼 분명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서 평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가란 날이 되는 회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탄식과 아픔과 불안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위로받을 수 있는, 또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1절, 2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불평과 탄식과 회의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3절과 4절에서 이 낙심과 탄식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1절 서두를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1절에 하나님을 단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서두에서 보시면 그가 탄식이 변하여 기도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더 친밀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상황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그에게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보다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어려움과 이 기다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3절 후반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가 구하고 있는 눈을 밝히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극복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 잠들어 있을 것 같은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망의 잠을 이겨낼 수 있는 눈을 밝혀달라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그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겠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두려움은 원수들이 자신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패배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에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닥쳐있는 상황 앞에 우리가 함몰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날 것 같고 이것으로 망할 것 같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대로 끝나고 영영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 원수가 승리하여 나를 조롱할 것 같은 불안함과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자신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해달라고, 자신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달라고 그는 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마음을, 이 어려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지고 끝까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과 모습이 생기는 것,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낙심이 생기고 그 짐을 내가 자꾸 짊어지려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다윗과 같이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소유할 수 있고, 이제는 그 짐이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더 친밀히 부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며 내 자신을 먼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는 확신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찬양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쳤던 4번이나 탄식했던 다윗은 3절과 4절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뢰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시편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전반부의 탄식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반부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과 불안한 마음은 탄식이 변하여 기도로 바뀌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시의 특징입니다.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 향한 기대와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노래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윗은 불평과 탄식으로 자신의 시편을 시작하였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바뀌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그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의 태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원수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기대는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회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는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은 인해서 우리는 지쳐있고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원수는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탄식은 이제는 기대와 찬양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견뎌라, 세월이 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우리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났고 이 고통을 견뎌내라고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통을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면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밀려오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고통의 문제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바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바꾸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하나님의 단계를 우리가 잘 거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의 습관이 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한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왜 이것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탄식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더 기도를 습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다림과 이 고통이 우리를 점점 지쳐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 이 모든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이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이 믿음의 원리대로 기도하며 나아가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기도가 다윗과 같이 불편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신의 변화를 기도한 그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헷세대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를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문제가 길어질수록 점점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답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래지만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불평과 탄식이 우리의 기도로 변해야 되고 그 기도가 더 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고 선한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비록 불평과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큰 것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들, 또한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불안함들 하나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평안과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도와 기대와 찬양으로 바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와 염려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탄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바꿔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느끼기도 남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비록 탄식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변하여 기도로 또한 그것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어가야 됨을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기다림이 어렵고 하나님 지쳐가고 있지만 그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한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짐 우리가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성령의 뜨거움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본당의 좌석이 2m 간격을 유지하고 약 80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1부와 2부에 나눠 오시면 우리가 함께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2부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1부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잘 분배해서 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주일 1부, 2부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수요 예배부터 오프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다윗과 같이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